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40년이나 걸리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의 메마름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26절에 나타나는 단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거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믿음 없음이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불신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이 곧바로 거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들을 거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불신에서 이 거역으로 이어지는 여기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메우고 이 시간을 메우는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불신에서 거역으로 바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거역 사이에 이 공간을 메우는 어떤 요소들이 징검다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불신에서 거역으로 이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불신에서 거역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건너가게 만들었던 징검다리의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 불신에서 거역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유보, 주저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기 전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드러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땅을 눈앞에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차지해라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22절로 넘어갔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하게 하자? 정탐하게 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왜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셨다라고 민수기나 그 앞에 부분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을 했던 것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배려였고, 사실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그들이 순종을 유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주저하고 있다.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들이 지금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리 급해도 멈춰 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장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중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한 합리화이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그 가운데 이 자리로 가게 만드는 중요한 한 요소, 큰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의 유보, 주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이럴 텐데. 또 어떤 때는 개인적인 어떤 교회와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들이 있었지만 어떤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뭐 식사를 한번 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의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거역했던 것이 아니고 잠시 유보했고 잠깐 주저주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물질을 좀 흘려보내기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아내하고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잠시 유보시켰어요. 주저주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그때 주셨던 마음이 흐릿해지니까 뭐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넘어간 것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불신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거역의 자리로 가는데 순종을 유보하는 것, 주저주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불신에서 거역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을 메웠던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 보니까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기 전에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보여지는데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오늘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지금 저 말은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요. 어떤 성읍이 하늘에 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대하여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불신에서 그 불신 가운데서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서 왜곡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갖다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는 것은 사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다 장대했겠습니까? 다 아낙 자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아무리 차이가 나도 메뚜기 같았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저 민족은 어떤 민족이길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에 대한 왜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왜곡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신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 죽이시려고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아모리 족속의 칼에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였고 하나님 우리 미워했고 결국은 저들에게 죽임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끌어냈다라고 무서운 왜곡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 맞다. 나는 에덴의 왕이다.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선악과,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무서운 과일, 이렇게 봐야 했던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고, 그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거 먹음직도 하고 막. 우리 앞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저것 우리가 따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분명히 내 몸의 건강을 잃을 것이며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왜곡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역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그 공간에 왜곡된 시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거역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시계 비행입니다. 시계. 말 그대로 보면서 비행하는 거예요, 조종사가.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늘 해오던 비행 방식이 바로 시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 방식으로 비행하는 것은 조종자에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다 있습니다. 자신이 지형지물을 보고서,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고서 자신이 그렇게 판단한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1960년 이후부터 이제 여행객들을 태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고 있는, 조종사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항공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비행 방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기 비행입니다. 계기 비행. 이것은 그 자기 스스로, 조종자들이 자기 스스로 보면서 비행하기보다는 관제탑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객관적인 시각에 의하여서 지금 고도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런 비행 방식이 나중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시계 방식으로 시계 비행을 했을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사고의 거의 100%에 가까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종자의 비행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도로에서 달리는 차와 달라요. 3차원 공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높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상대방에서 오는 저 비행기가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씨의 환경이 바뀝니다. 구름 속에서 금방 뚫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왜곡된 자기 시각대로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방식이 바로 계기 비행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비행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착각하고 왜곡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를 만나고,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들에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와,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성읍이 막 하늘에 닿았고, 진짜 그렇게 착각해서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시고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때에 내가 볼 때에는 내가 고도가 이만큼 올라온 것 같아도, 혹은 내가 볼 때는 이만큼 내려온 것 같아도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있는 관제탑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서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왜곡됐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의 관제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했을 때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왜곡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에 관제탑에서부터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야 너희 애굽에서 뭐 봤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는 관제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에서부터 이어진 두려움 섞인 그들의 주저주저함이 또다시 한 걸음 더 거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왜곡이었고,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에 대하여 왜곡하여 볼 수 있고요, 상황에 대하여 왜곡하여 볼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하여 왜곡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전히 190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계 비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계기 비행으로 넘겨가야 돼. 그래서 항상 이제 비행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보고 걸어가고 믿음으로 보고 걸어가다가 착각하고 왜곡될 때에 우리가 왜곡할 수 있는 존재다. 그때마다 관제탑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왜곡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 불신과 거역 사이를 메우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요소,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망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전에 나타났던 한 가지 또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까마득히 잊어붙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잊을 수 없는 것인데 잊어버렸다. 두려움이요, 왜곡이 우리를 얼마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는지 몰라요.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들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어떻게 그들을 끄집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거 우연인갑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배려 깊으신지, 얼마나 세심하신지를 보여주신 공간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봤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1절 다시 보시면요, 지금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잖아. 봤잖아. 경험했잖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거. 야, 너희들 갑자기 끌어나왔을 때 젖먹이 애들 데리고 나오고 걷지 못하는 애들 데리고 나와서 그때 너희 광야 걸어갈 때 어떻게 했어? 그 길이 험할 때 너희 아이들을 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 야, 광야 우리 힘으로 왔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33절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광야길을 어떻게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먼저 그 길을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과 그들이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인도하듯이 그 길을 가시면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셔. 여기 안전하다. 밤에는 또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할 길을 지시하셨던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도 가만히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아들을 안던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던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세심한 배려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 왜, 부추, 뭐 이런 것들은요 잊지를 못해요. 그때 그 세상에서 누렸던 그거는 잊지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막 그리움, 애틋함, 애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요, 광야에서 받았던 고통, 막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은 막 트라우마처럼 박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노, 이런 것들은 가득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쉽게 잊어버리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상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까? 기억하라고요. 왜 또 신명기를 주셨습니까? 두 번째 율법 왜 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또 왜다 또다시 왜 말씀하십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놓고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매년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5제사 7절기. 그 절기도 그들의 농사의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년. 우리도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신년에 일어나는 것들, 뭐 성탄절 뭐 이런 것들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5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희생양이 필요한 그러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절기들을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망각이 얼마나 거역으로 빨리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는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좋지만 굳이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를 그것도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과거를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반복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슥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거역의 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내 인생 앞에 세워진다면 나는 결국 거역으로 이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 거예요. 거기서 고리를 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을 유보하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거역한 자리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거구나.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나 지금 현실이 왜곡되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섭섭해지면서 이 뭔가 잘못된 시각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한 걸음 내가 지금 거역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 이거 부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또 뭐 잃어버린 건 아닌가? 잊어버린 것 아닌가? 은근히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내가 또 이렇게 될 때 내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주어진다면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내가 1세대 같이 나아갈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